열왕기서는 이게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통치를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남쪽에 솔로몬 바로 다음 왕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고 르호보암 41세 때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매기고 부역도 막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켰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조금 좀 살살 다루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련맞게도 이 르호보암이 그냥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세금도 매기고 일 시키겠다 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을 했죠. 그 분열을 초래하는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자기 치세가 시작되자마자 나라가 갈라지니까 바짝 긴장했는지 이 병행 본문인 역대하 11장 12장에 보면 한 3년은 아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튼튼해지고 자기 왕위가 또 튼튼해지니까 이제 4년 차부터 이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집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시니 조상이 행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대요. 아주 우수하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23절에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우상 숭배를 아주 세게 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남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이제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는 남창,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사창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창이 있었으면 여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아주 헌성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북이스라엘도 안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 너무나 더럽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 멸하시고 쫓아내셨는데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행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해주신 일을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25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다 훔쳐가고 훔쳐가는 게 아니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다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 금으로 만들 그 방패를 다시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제일 비슷한 게 뭡니까? 누렇잖아요.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성전 들어갈 때마다 그걸로 자기를 이렇게 시위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게 금이냐 노시냐 막 약간 헷갈리게 해요. 정말 비참해진 것이죠. 누가 봐도 정말 혀를 찰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와 이 르호보암의 죄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왜 죄를 졌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죄를 진 겁니다. 물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자기 두 군데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끝쪽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이 적성국인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유다랑 친해져가지고 쿠데타 일으킬까봐 그게 무서워서 죄를 진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르호보암의 죄는 다릅니다. 굳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늦은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전에 그 성전이 있는 성읍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성전이 거기 없으니까 자꾸 백성들이 그 밑으로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우상숭배한 게 아니고, 르호보암은 그냥 한 것이다. 그냥 우상숭배한 것이다. 어떤 이유가 없었다. 어떤 유익이 없었다. 그냥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그냥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를 살펴봐도 죄 짓는 게 되게 이래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특히 어떤 겁니까? 대개가 이제 외국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싹 잊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에다가 그냥 잔뜩 갖다 바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막 긁어다가 바치면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너희들 왜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느냐.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 살만해지고 강력한데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조직폭력배였던 분이 이제 다 옛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 상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게 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는 옛날에 싸움을 하면 돈이 생겨야 싸웠대요. 조직폭력배였으니까 돈을 줘야 싸우고 돈이 생길 것 같으면 싸웠대요. 근데 교회는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대. 교인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왜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그랬죠. 이겼다는 뿌듯함은 있겠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는 뿌듯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해하시라고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울 때 보면 뭔가 돈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뭐 선교단체에서 뭐 기독교 공동체에서 싸우는 걸 보면 그냥 싸워요. 그냥. 뭐 아주 원인을 찾으려고 들어가 보면 뭐 자존심.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 응? 여러분, 여로보암은 정말 자기가 다급해서 죄를 진 거라면 르호보암은 그냥 죄를 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그런, 그쵸?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 안 읽으시는 거잖아요. 먹고 살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먹고 살기 바빠갖고 기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무시하나요,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죄도 짓습니다. 그 죄를 져서 도대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짓는 죄.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명예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누구를 이기는 누구를 이긴 것 같다는 뿌듯함, 뭐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다고 쾌락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짓는 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욕하는 거. 그 남욕해서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또 저만 그래요. 그 표정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그냥 죄를 졌어요.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여러분 3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후계자를 삼았는데 이름이 아비암이에요. 원래 장자도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 마아가를 사랑해서 그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을 왕으로 삼았대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암이 아니에요. 아비얌이 아니고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아비암이 진짜 이름이냐 아비야가 진짜 이름이냐 학자들끼리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이름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아비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비얌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는 얌이다 라는 뜻입니다. 얌. 얌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신의 이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다. 우리 아버지는 바다신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역대하에서 바꾼 것이다. 원래 아비암인데 역대하는 다윗 그 왕조만 얘기하거든요. 다윗 후손들만. 다윗 왕의 후손 이름이 아비암이라는 게 너무나도 참담해서 차마 아비암이라고 못 쓰고 아비아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왕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으로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이름을 마자라고 진 거예요, 마자. 마귀 자식. 그렇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는 마자다. 성도들이 왜 마자예요? 마귀 새끼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냥 글로 성향의 문제인 거예요. 죄로 향하는 성향, 악으로 치닫는 성향, 막 이미 틀어져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까지 짓고 그런 이름을 지은 자식을 왕으로까지 세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죄를 짓고 넉넉해도 더 죄를 짓습니다. 슬퍼도 죄를 짓고 기쁘면 더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체로 착하게 빠져 있습니다. 다 죄를 짓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들을 가두죠. 그리고 자신들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최소한 죄는 짓지 않고 산다고, 죄는 짓지 않고 사는 존재라고 자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죠? 속으로 무슨 마음을 먹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속으로 막 미워하고 속으로 막 때리고 죽이고 싶고 그런데 속으로는 가지고 싶고 막 훔치고 싶고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음란한 마음을 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죄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죄로 한없이 치닫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반대쪽으로. 아무런 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반대쪽으로. 생기는 것이 없어도 달려갑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하나님 반대쪽으로 충실히 뛰어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를 품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죄 쪽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냥 우리도 죄 쪽으로, 죄 방향으로, 하나님 반대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막 갑니다. 이 점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뭘 인정한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반대쪽으로 간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이 됩니까? 내 과거가 그랬습니까? 내 현재가 그랬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제지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반대쪽으로 뛰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조상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가 이상한데 괜찮은 아들이 나올 때도 있고 열왕기서 읽다 보면 또 훌륭한 왕들이 또 한 두세 명 나와요. 예? 또 그런 훌륭한 왕 밑에서 또 이상한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르호보암은 조상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조상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엄마가 아주 특이합니다. 2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래요. 암몬 여인이라는 겁니다. 암몬에서 솔로몬한테 시집 온 여자란 얘기예요. 아마 공주나 뭐 아주 높은 사람의 딸이나 됐겠죠. 그리고 바로 조금 뒤 31절에 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마치 잘못 쓴 것 같이, 앞에 쓴 거 까먹고 또 쓴 것 같이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강조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렇게 많은 부인 중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몇 명? 1000명 중에 하필이면 이 이방 여인을, 그리고 하필이면 이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겁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 얼마나 아들이 많았겠습니까?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방 여인과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나,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암몬 사람은, 암몬 족속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암몬 여인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이 끝을 달렸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또 어떤 암몬이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제일 사악한 신에서 밀검, 몰렉 이런 신인데요. 신이 얼굴은 소고요, 황소고 몸은 이렇게 사람이에요. 그 형상이 그래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뭐 갖다 주세요, 뭐 이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 딱 얹어가지고 불로 태워가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도대체 그건 뭡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갖다 아들을 바치는 그 종교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제일 세게 믿었던 데가 암몬이에요. 거기 여인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타락의 끝을 달린 아버지와 그 가장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 암몬의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 연예인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죄를 열거하면서 22절부터 30절까지 르호보암의 죄를 또 그 결과를 열거하면서 그 앞과 뒤로 뭐로 싸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반대쪽으로 달려간 데에는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 출신 어머니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르호보암의 가정은 르호보암의 신앙에 악한 영향력만 끼쳤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한 분위기, 우리 집의 분위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우리 집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하나님 쪽으로? 아니면 하나님 반대쪽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런 얘기, 당신의 집의 CD 플레이어를 1년에 한 번씩 바꾼대요. 새 제품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바꾸는 게 아니고 수명을 다해서, 고장이 나서. 왜 그러냐면 일어나자마자 CD 플레이어를 튼대요. 거기서 찬송가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왜 그렇게? 그리고선 잠자리에 들 때 끈대요.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싶고, 목사님이. 그래서 덧붙이신 말씀이 저를 그때 참 땅 때려줬어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 일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틀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저께, 저는 그 CCM을 듣거나 찬양을 듣지 않고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 봤는데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예?
안 보셨어요? 보신 분들만 저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잘 보시고. 그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봤어요. 그걸 같이 보는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주인공의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어떤 코디네이터인가 그런 여자가 자기가 안 가르치겠다고 그러는데, 안 돌보겠다고 그러는데도 그 엄마가 우리 애 서울대 의대만 보내주자고 막 부탁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선생이 그 어머니한테 그러면 서울대 의대만, 따님이 서울대 의대만 간다면 집이 파멸되거나 이런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딱 나왔어요. 그런 장면이. 그런데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때 많은 부모들이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딸이 서울대 의대만 가면 우리 집이 파멸해도 괜찮다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되죠. 근데 많은 부모들은 고민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제가 헷갈렸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바로 밥 먹고 나니까 그 프로가 끝나고 우리 아들과 딸이 갑자기 아빠 나 오늘부터 서울대학교 의대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아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이것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네? 둘이 동시에 아빠 우리 서울대 의대 가기로 이제 결심했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확 업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간호사 되려고 딱 그래요.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딱 돌아서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잠시 기분 좋았던 엄마 아빠 나 서울대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았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누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을 서울대 의대에 제가 꼭 합격시켜서 서울대학교 병원 그래서 의사 선생님 박사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예? 자녀가 서울대 의대 가서 서울대학교 병원 선생님이 된다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도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그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 안 되죠. 그럴까? 아니면 고민할까? 예? 저 말고 저는 무조건 안 된답니다. 예?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죠. 그쵸?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탁탁탁탁탁 이분은 뭐라 그럴까? 이분은 뭐라 그럴까? 이분은 뭐라 그럴까? 들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서울대학교 병원 박사님, 교수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잃어도 되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자녀니까 지금은 공부가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때로는 능력을 넘어서서까지 빚을 내서도 어떻게 어디가 잘 가르치나 뭘 사줘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하고 거기 노력도 하고 돈도 막 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학습지를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이 땅에. 아니면 좋은 강사님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공부가 그때 제일 중요한 거라면 학습지를 보내셨을 거라고. 당신이 오시지 않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공부에 들이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연구하고 돈을 쓰고 노력했다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아이들은 아마 지금 날아다녔을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쁨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날개를 다 달아주셨을 거예요. 니네는 걸어다니기 아깝다. 날아다녀라. 공부에는 엄청나게 그러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시큰둥.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서적이라도 읽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하나님 반대쪽으로 뛰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것이죠.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예외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로 갑니까? 내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만 예배 드리지 않아 보십시오.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신실하다고 그랬는데 한두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입에서 그 말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간사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또 한두 달 안 드려보지 마시고요. 실험해보지 마시고요. 제가 다 해본 거니까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있겠다고요? 가만히 늘어져 있겠다고요? 그럼 하나님 쪽으로 막 갑니까 내가?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슬픔만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분에게 슬픔만 안겨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어야 가정의 분위기를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이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를 반대쪽으로 뛰는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해. 첫 번째 뭐냐? 사람은 다 열심히 하나님 반대쪽으로 뛴다. 죄 짓는데 이유가 없다. 그렇게 태어났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도와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왜? 그냥 놔두면 반대쪽으로 뛰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도와야 된다. 애를 쓰자.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자. 너 예배 드려라, 말씀 어떻게 읽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자. 바꾸자, 고치자. 아멘입니까? 아멘. 내 심령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